오늘 아름다운 찬양과 또 특별히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 책 읽는 일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늦게 깼거든요. 책 읽는 일이 제 직업인데, 읽다 보니까 요새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그 안에 나오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를 저희가 보면서 그 안에 나오는 교회란 가족의 모습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아니면 육체 등등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게 된다면 거기에 특별한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영어로서 보통 번역하기에 household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household of God. 이것은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딩보다도 그 안에 나오는 가정 아니면 가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레몬서는 신학 용어 아니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복음의 스토리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실천 신학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뒷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주인공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첫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요. 이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요. 특별히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던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인공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아마 사도 바울이 직접 믿음으로 인도해 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리더로서 부유한 사람이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직접 모인 곳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 인정되는 종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주인공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가 주인의 집을 도망친 사건을 저희가 여기에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요,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 훔쳤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라인에 저희가 그 핵심 내용을 보게 된다면 도망치던 중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도하심이라고 저희가 믿게 되는데 그 후에 특별히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저에게 밝혀주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다시 믿게 되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면서 그 한때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만나게 하면서 이 편지를 같이 보내는 모습이 이 글의 뒷배경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특별히 가족인 교회의 모습의 세 가지 특징,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아침 말씀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서 교회는, 특별히 가족은 서로 받아줍니다. 그게 첫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교회는, 특별히 가족은 서로 용서합니다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가족은 서로 섬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서 받아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특별히 아시안계 가족을 보게 된다면 서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능, 성공, 학벌, 과거를 따지지 않고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1세기의 노예 제도를 보게 된다면 피부 색깔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그 시대에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종들도 그 밑에 있는 종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돈을 벌게 된다면 나중에 풀려지는 자유인이 되는 모습도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같이 로마의 길을 걸어 다닌다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피부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서 종의 삶은 쉬운 삶은 아니었다고 저희가 보통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노예 제도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을 보시게 된다면 그 막부분에 사도 바울이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나오는 26명의 이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된다면 그 중에 10명은 분명히 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명은 분명히 자유인이었고 마지막 12명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교회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적어도 3분의 1 교인이 로마 교회의 교인이 노예였고 또 3분의 1이 어쩌면 노예였다고 저희가 대강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과반수가 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대강 1세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이게 될 때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 중에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부탁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벌써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형제 자매라는 단어가 1절, 2절, 7절, 16절,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5번 되풀이하고요. 우리가 그 비교를 하게 된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종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 종의 주인이 어떤 식으로 대할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종의 주인이 너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나랑 같은 상에 앉아서 음식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대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래 하루 종일 일을 했던 종을 대하여 이 주인은 얘기하기에 다시 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나의 음식상을 준비하고 내가 먹은 후에 너는 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종과 주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1세기 교회는 종들과 주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주인이요 종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서로를 받아주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시기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나의 심장이라 sending my very heart 라는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한때는 물건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한때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이 한때 종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말씀하시기에 종으로 받아주지 말고 너의 형제로 받아주며 그 사람을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오네시모 같이 우리의 모두가 같은 포인트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모든 스타팅 포인트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대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던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기에 그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아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인정받던 받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다 아들과 딸들로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하여서 영적 눈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인정하며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나오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구원 얻은 사람이요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나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볼 때 저로서는 가족이란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은 서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받아줍니다. 두 번째, 가족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가족은 서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은 서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서로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부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라. 이 계산하라는 게 이 크레딧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의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7살 아래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돈 쓰는 이 마음이나 마음 자세가 저랑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언제나 좀 조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녀석은 제가 보기에 헤프게 쓴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베푸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돈을 버는 것도 없었는데 저희 가족이 작진 않았거든요. 아들, 딸, 아들 5이니 7명 적어도 할머니까지 합하면 8명. 저녁을 대접한다고 좋은 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야, 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돈을 낼 생각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녀석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Mr. Discovery 낼 거야. Discovery 크레딧 카드 이름이거든요. 예. Mr. Discovery 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대접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이 계산한다는 게. 근데 이 계산한다는 단어로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아니면 훔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고 대래 사도 바울, 3자인 사도 바울에게 계산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으로서 계산 후에 오네시모를 받아주기에 종같이 받아주지 말고 사도 바울을 받아주는 것 같이 받아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같이 취급하고 받아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의 자리를 바꾼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면서 놀라운 교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exchange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주고 자격 없는 그 다른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고 죄도 없는 자기 자신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그 내용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신학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는 않지만 복음에 말씀하실 때 이런 교환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대신 계산해 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 그 자리로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즐거운 뉴스요, 굿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죄 만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우리 자리에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높여주시며 그가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습이 복음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보시게 된다면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환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며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모습이 복음으로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직접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기에, 용서해 주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외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외우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또 나오는 개정 주기도문을 보게 된다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님 여러분들, 그 기도하시면서 걸리는 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생각해 본다면, 잘못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얘기할 때 화목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체험한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에 충실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면 우리가 말씀드렸죠. 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두 번째로서는 서로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회가 가족이라면 서로 섬깁니다. 서로 섬깁니다. 가족은 서로를 섬기면서 삽니다. 아무리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서는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합니다. 제 그 와이프 자랑을 잠시 하고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혼내주세요. 저 와이프는 2세인데요. 저희 가족이 한국 가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맏며느리로서 들어와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첫 아들이지만 사실 아들의 노릇을 잘 못합니다. 제 자신 바쁘다는 이유만 갖다 대고 자주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리지도 잘 못하는데요. 저의 친할머니가 요새 몸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근데 제가 요새 자주 타주에 나가게 되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할머니께 인사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근데 이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할머니 계신 곳이 여기서 멀지 않다 보니까 제 와이프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들립니다. 가서는 인사하고, 사실 본인 할머니는 결혼해서 된 거거든요. 잘 알아보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데려가서 다른 것은 다 기억 못 하시는데 찬송가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같이 따라하세요.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앞에서 앉혀서는 뭐 1시간이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같이 애들이랑 찬송가를 부르면서 할머니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못하는 일을 제 와이프가 대신 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볼 때에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하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남남이었으면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할머니요, 가정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 희생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가서 섬기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족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습은 아무리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서는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언제나 주위에는 동력자들이 있었는데요. 빌레몬서도 그들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디모데는 물론이고 23절, 24절을 보시게 된다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언제나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헤어진 일도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러나 24절에 나오는 데마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감옥 근처에 같이 섬기며 사역을 했던 데마가 나중에 디모데의 후서를 보시게 된다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바로 직전에 쓰신 글이었는데, 거기에 마지막 남긴 글을 보시게 된다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데마 이름이 딱 3번 나옵니다. 골로새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사,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나를 버렸다는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한때는 감옥에까지 같이 갔던 데마가 동력자였던 사도 바울을 버리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까지 기억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같이 섬긴다는 것이 대래 혼자 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과 같이 걸으면서 사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같이 사역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에베소서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4장 7절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을 때 빠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그 별명이 주물럭이었습니다. 다른 탤런트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면 집안에 부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지만 언제나 주물럭 하시고 나서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 모든 사람을 대접한다는 뜻으로 주물럭이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사와 탤런트가 뭐 여기에 목사나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저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을 위해서, 몸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속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주신 탤런트가 다양하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고 다양한 은사로서 그리고 탤런트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이 주신 탤런트가 우리 자신 이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주셨다고 말씀할 때 이 은사를 주심은 우리 개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자라면서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요 기프트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와 탤런트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저희가 분명히 찾아봅니다. 오네시모의 특별한 은사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한때 무익하였던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인하여 유익하게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유익, useful, profitable. 한때는 이름값도 못했던 오네시모가 예수로서 인하여서 이제는 자기 할 일을 유익하게 다 한다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모에 대한 은사는 잘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은사는 뚜렷합니다. 7절의 말씀이 나오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20절의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하라. 이 편안함이란 단어는 영어로서 refresh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시 또 번역을 하게 된다면 rest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초청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편안함, 쉬게함. 저희가 여기에 다시 또 시간이 있다면 안식에 대한 신학을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후 하루를 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게 하고 나중에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의 모습이 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빌레몬의 특별한 은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섬길 때에 그에게 쉼을 베풀어 주고 안식을 제공하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빌레몬의 특별한 탤런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그 만남을 인하여서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만남으로써 대략 너무나 피곤해지는 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특별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죠? 특별한 탤런트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고린도 전서를 보신다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같은 단어입니다.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제 사함을 얻고 삶을 얻은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서, 영적 가족을 위하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탤런트와 은사를 언제나 충분히 넘치게 적용하고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대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저로서는 요새 마음에 와닿는 이미지가 가족이란 이미지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체험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며 섬기는 교회가 돼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